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쇠약할 정도로 뭐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대한 사랑이 큰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일만큼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백화점 왕 워너베이커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이 만든 사람. 책 속에 나오는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아요. 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회답을 보냅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야 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이라도 결코 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은 이것을 참작해서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100% 허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하겠으니 그런 조건으로 장관직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매 토요일이 되면 교통이 불편한 그 옛날에 그 느린 기차로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기차 타고 출퇴근하는 거죠. 교회 가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 성수주일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성수주일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했어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관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마는 것이고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9살 때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무려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 67년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한 존 워너메이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방방곡곡에 YMCA를 세워서 청년 사역에 앞섰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그의 나이 30대 백화점의 회장이 되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달게 다니게 되지만 백화점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백화점 왕 이전에 그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산 사람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온 생을 기울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업이 주업. 이 사람은 주업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부업이다. 나머지 부업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안에 걸어가도 예의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화를 들기 위해서 좀 책을 봤어요. 아들에게 부탁해서 책을 하나 꼭 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은 없고 중고책이 나와 있고 아무리 책 찾아도 없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8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갔어.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싶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체조 선수가 되어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나이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엘렌타운 파켓 국립체조훈련센터의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힐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 자기 생일을 이틀 앞둔 1983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앞뒤 공중 돌기라고 하는 어려운 공중 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을 쭉 늘린 상태로 턱을 땅에 그대로 받고 떨어져 버렸어요. 사지가 마비되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운동선수로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이 선언을 받는 그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식탁 쟁반 컵을 집어 던지면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죠. 그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재활 훈련을 받으며 운명을 견디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다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그는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학위,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지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세상 모든 재활 환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지난 20년 전에 KBS 인간극장에 방영된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복.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책이 하나 있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와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그때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 시대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살든지 국내는 말할 것 없고 국외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가령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저 멀리 시온산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던 거죠. 생활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낙이나 낙타 같은 걸 타고 왔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한 길을 걸어서 시온산을 향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해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계곡과 골짜기 또는 광야에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짐승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을 지나면서 성전에 시온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와 축제가 멋지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하게 될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만이 예배와 축제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느 목적을 세워놓고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눈물 골짜기만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거기에는 노동도 없고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흐르는 눈물들, 나라 전체에 흐르는 눈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이라면 그 눈물의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84편은 흔히 순례자의 시편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순례자들은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맞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꿈으로 눈물 순례의 길을 떠났다가 눈물의 골짜기로 불리우는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것인가? 그러나 한순간 이 절망에 빠진 골짜기의 순례자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꿈의 도시 시온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서두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고라 자손의 시, 그랬죠. 고라 자손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 소개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아삽처럼 회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성가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깃딧, 오늘날의 기타와 비슷한 악기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에서 역경을 이긴 승리의 간증을 지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이 84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에서 배우는 교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과거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나무 열매도 없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은 메마른 골짜기를 며칠씩 지나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 박하 골짜기, 즉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다. 이 골짜기는 실제 하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고난의 골짜기,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이 이런 골짜기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지금 어두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삶이 고단하고 어두울수록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승복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오늘 이 예화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가 체조 선수로서 모든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책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간호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과의 만남 때문에 그는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돌보아야 될 세상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활병원 중에 러스크 병원이 있어요. 러스크 병원, 아주 유명한 재활병원입니다. 이승복 씨가 이 책을 읽으며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어요.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 있었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를 들었다. 닥터 승복리, 닥터리, 장애인 의사 닥터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체조 선수로는 포기했지만 의사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책이 그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몰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던 어느 날 같은 또래의 레리 실버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가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대 자기에게.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후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 인생을 주신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멋지게 간증하고 전도를 이승복에게 한 거예요. 이어서 그는 내가 만난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중에도 많이 나왔어요. 생명의 다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생명의 다리. 이 침례교에서 내비게이토에서 잘 아는 성경, 우리나라 이 예수전도단이나 혹은 CCC에서 하는 그 뭐가 있죠? 사형리보다 더 유명한 게 생명의 달이라고 하는 전도지예요. 이걸 보아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 복음을 소개했어요. 다리 예화를 들어요. 다리 예화. 과거에 교회를 전에는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가 이승복이가 어느 날 87년 4월 27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토 선교에서는 암송을 많이 시켜요. 그 한 견고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것일까? 무엇이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인생의 꿈이 어느 날 사라졌나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책 성경을 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던져질 때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위에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아니, 고난 중인 나에게 절망스러운 말로 상처를 더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어느 날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이승복 씨도 그런 경험을 해요. 사지가 마비된 채 누워있는 그를 찾은 부모님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야. 체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부모가 그렇게 한 말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가 처음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가 주변에서 들은 말은 모두가 다 절망적인 반대야. 야, 네가 무슨 의사가 되냐. 메디컬 스쿨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자네는 주사기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메스 들 수도 없어. 온몸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하냐. 해부학실습 천만에 참석도 못해. 그러나 이승복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의 위로자였단 말이에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해 예비해 주었다는 이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가 등장을 해요. 콜롬비아 공중보건대학원의 원장이었던 엘렌 노젠필드 학장이 어느 날 뜻밖의 이승복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승복, 자네는 정상인보다 더 훌륭해. 자네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흰 가운을 입은 승복, 멋질 거야.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겠네. 그는 믿음으로 의과대학 지원서를 보내고 1993년 4월 30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그 묵상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고백을 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의대에 응당히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령,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였다. 위로자였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실제로요, 메마른 중동의 골짜기에 샘이 솟는 곳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그 광야에 물을 솟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지만 초막절 순례자들의 여행 계절인 10월, 11월에도 이른 비가 내려서 계곡을 적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복 씨 책의 제목을 기적은 어디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있는 거죠.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나요?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분의 위로를 체험해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위로는 많은 경우 위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위로는 받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에서 멈추질 않아요.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얻고 더 얻어 마침내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겠다. 약속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손을 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 항복해요. 항복 빨리 할수록 하나님은 빨리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순례의 여정에 이런 절망스러운 골짜기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의 고백에서 이런 절망적 상황을 탈출한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비밀이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이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바울 사도의 승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는 사람, 십자가 앞에 모든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마음속 깊은 모든 것 다 끄집어내놓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배신의 상처, 버림의 상처, 가난의 상처,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의 상처, 정신적 고통의 상처, 심리적인 고통의 상처를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마침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래서 상처를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가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신 것처럼 시온을 향해 순례의 길을 향하는 성도들에게도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평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승복 형제를 다시 일으킨 것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능력. 이승복 형제를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데서 그치지 않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준 형제의 인도로 내비게이터 선교에 가입해서 신앙훈련을 받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기 시작해. 여름방학이면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그의 조국인 우리 한국으로 달려와 전도에 헌신합니다. 올해도 아마 달려올 것입니다. 다시 찾은 조국에서 그는 아직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조국을 거리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불편했지만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된 그는 이제 그의 장애가 축복이 되었다 간증합니다. 장애인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웃으며 진료하는 그의 모습 그 자체가 환자들에게는 감동이고 희망이었던 거예요. 마음을 푹 닫고 있었던 환자들도 그를 만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손이 닿고 나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술의 힘을 가진 사람, 슈퍼맨 닥터 리라고 부르게 됐어요. 슈퍼맨 리.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마술의 힘이겠습니까? 닥터 리의 간증처럼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인생의 순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눈물 골짜기에서 일어나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 책 맨 앞에 쫙 보면 이 장의 첫째에 보면 글로리아 게이노 미국의 흑인 가수가 있어요. 흑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딱 글이 적혀 있어요. 이 글이 딱 적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이래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에 조각들을 붙이느라 너무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해하며 많은 밤을 보냈어. 나는 울곤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어. 보이니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어제 집사람과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은 흑인 가수인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난 괜찮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근데 이승복 이 의사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나게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선것도 아니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이 골짜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라 자손처럼 이승복 형제처럼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언제까지 혼자서 밀고 당기는 수고를 하며 고생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편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웃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고 기쁨과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한 기도에 힘쓰면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것.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요
잘못 나왔죠. 11절 읽으세요. 11절.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입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첫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세요. 둘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세요.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세요. 넷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주께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주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